성령의 역사는 한계를 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처음 어떻게 그 장면이 열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약 120명 정도 또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나는 때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올 때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가 힘쓸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 변화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다. 전에는 없었던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 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막혀 있었고 또 뛰어넘을 수 없었던 우리의 유한한 존재 앞에서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변화를 또 그 이상이겠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의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한계를 넘느냐? 심판에 묶였던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대를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서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에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을 다른 방언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다른 외국어로 서로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읽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는데 본문 뒤에 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모여 있어서 다른 방언으로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다기는 뭐하고 약간은 의아해하는 표현을 쓰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까 다른 방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외국어로 서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외국어로 서로 소통을 한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를 끼고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어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업으로 나면서부터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요즘이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죠. 또 부자로 뭐 포항이나 뭐 목포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지만은 한때에는 그래도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배움이 좀 약간은 모자른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또 거칠고 성격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약간의 무시하는 어투죠. 배움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못 배우고 약간 거칠고 하층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외국어로 소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어로도 얘기하고 프랑스 말로도 얘기하고 일본어로도 얘기하고 중국어로도 얘기하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 있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 그것을 예전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 크게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앞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나와 있는 방언인데, 하나는 소통이 가능한 방언이 있어요. 소통이 가능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라는 것은 다른 외국어로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외국어일 뿐이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 가능한 그런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배우지 않았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각기 다른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놀라운 만약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주어져 가지고 막 외국어로 서로 막 얘기한다. 나는 한 번도 이태리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태리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고 프랑스 말이 막 나오고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가능했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그런 방언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흔히 그 아는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무나 소통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영어와 영어 사이에 혹은 영어와 중국어 사이에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방언은 소통이 불가능한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방언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하느냐? 중간에서 통역하는 자가 필요하고 극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질서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1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혼자서 방언으로 확성기를 틀듯이 만약 혼자 이렇게 했다. 근데 새벽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 언어라는 것은 방언도 언어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 3살 때에 했던 아이의 말과 5살짜리의 아이의 말, 10살짜리의 아이의 말,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아이 말이 점차점차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방언하다 보면은 그것이 성령과 나만의 소통하는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뭐에는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신비한 언어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고 또
극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방언은 두 가지의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통이 가능한, 외국어로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막으셨어요. 첫 번째의 제목이 심판에 묶였던 언어의 한계를 넘는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높이 뭘 쌓아 올라갔어요? 탑을 쌓아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 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창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로 만드시고 그들을 흩트러 버렸다. 세상 각지로 그들을 다 흩어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심판에 대한 표현이에요. 언어를 달리하고 그들을 각기 세상에 흩뜨려서 힘을 약화시킨 것은 단지 언어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어적인 한계에 묶여 있었던 일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적인 한계를 풀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언어만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했던 과거의 삶을 이제는 뭘로? 회복의 삶으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서의 언어의 해방이 있게 된 거예요. 단순히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다른 외국어로 서로 소통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묶였었던 창세기 11장의 심판으로 묶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으로 또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런 일들, 각기 다른 외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이 좀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좀 남달랐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언의 시작을 했었고 또 그것을 성장시켜왔고 나름대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온 사람인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누님이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교도 먼저 했고 나중에는, 근데 누님이 이제 그 과정은 뭐 너무 오래된 때라 어떻게 해서 거기를 데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어느 장소로 데려갔어요. 장소로 데려갔는데 신설동에 있는 어느 장소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야학을 하는 곳이었어요. 야학. 그 당시에는 청계천 평화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뭐가 공제 공장들이 쫙 이렇게 질비하게 있었었죠. 저희 누님들도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 여공들이죠. 이렇게 봉제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또 옷을 만들고 재단하고 또 뭐 이런 하는 일들을 하는 여공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유행했냐면은 야학이 유행했어요. 야학. 거기에는 이제 신설동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고려대학교도 있고 또 여러 대학들이 있어서 그 대학생들이 그 신설동에서 일하는 여공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야학을 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시켜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가서 근데 그것이 야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선교단체의 역할도 거기서 동시에 같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시켜주고 또 믿음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가서 보았더니 나중에 안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배운다. 근데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공부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좀 남다른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그때에 한 번도 뭐 이렇게 절대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에 어찌되었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 가서 은혜 받으니까 그거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 어린 나이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너 혼자서 새벽에 교회 가라 15분 20분 걸어가지고 교회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추운 날에도 가고 눈 와도 가고 비 와도 가고 그럼 미친 거죠?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어린애가? 학교도 가면은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꼭 교회 들렸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은 교회 들렸다가 집에 오고 어찌됐건 그때는 믿는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또 그렇을 때였어요. 그래서 신술동에 가서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온 방언을 체험했다면은 제가 아마 흠칫 놀랐을 거예요. 그때에.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영웅들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래서 영어를 어떻다라는 것이 남들보다는 같은 또래 애들보다는 더 많이 잘 알았었죠. 그런데 영어를 배우러 온 그 여공들인데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인데 저보다도 훨씬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1980년대 지금이야 2025년이지만 지금은 뭐 배우지 않는 사람도 영어를 공부하겠다 싶으면은 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무식하게 교과서 갖다가 공부하고 테이프 겨우 하나 이렇게 돌리는 테이프 갖다가 막 듣고서 늘어지도록 듣고 해도 I am Tom, you are a girl 뭐 요 정도의 수준일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영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단순한 그냥 따따따가 아니라 이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좀 놀라보세요. 안 놀랄 만한 일인가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하네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고,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야학을 하러 온 그 여공들, 나이도 저보다 당연히 많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대 초중반.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당시의 영어의 수준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 다른 외국어로서의 서로 소통 가능한 방언,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준 바로 그 일이 그 당시에 경험되어졌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는데 언어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또 새로운 구원 역사로서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셨던 곳에서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방편으로서 언어적인 해방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묶여있었던, 심판에 묶여있었던 언어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넘게 되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제자가 아니다. 모른다. 심지어 욕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해서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잃어버린 듯한 그런 이제 헛개비가 된 듯한 빈깡통만 된 듯한 그런 자신의 모습 앞에서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나는 모른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 비록 못 배우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리가 있고 마음에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배신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래서 뭐 했다?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느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달라져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 사람들 앞에서 꽁무니 빼고 어린 아이, 여자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 일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수많은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다라고 하는 박사학위 10개, 20개 정도 가진 그 사람들, 서기관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디 가가지고 속성으로 뭘 배우고 왔어요? 학위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 전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렇게 거칠고 배움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당시에 인구 밀도하고 지금의 인구 밀도하고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3,000은 지금의 3만 명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3만 명이나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인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무슨 반응을 했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이거 말 잘하네. 저 사람 말 한 번 시원하게 잘하네. 이게 아니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은 내가 어찌 알고 이제 내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고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변화가. 사람이 말로써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이 사람을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바꾸고 그것이 나중에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찌 알고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전에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생겨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살면서 변화돼야 된다. 누가 변화돼야 될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돼야 된다. 어찌되었건 변화된다.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자식이 변화되든지 꼴보기 싫은 내 남편이 변화되든지 맨날 바가지 긁어대는 내 부인이 변화되든지 아내가 변화되든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도박만 하는 그 사람도 변화되는지 맨날 고시 공부한다고 삼색줄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는 삼촌도 변화돼야 되고 다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잘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로 말한 대로 할게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는 제일 좋은 조짐은 뭐냐?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면 돼. 내가 어찌할꼬.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이에요. 회심의 말. 내가 어찌할꼬. 근데 그 내가 어찌할꼬 라고 사람에게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유창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감동이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어찌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학위 몇 개 갖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뭐뭐에 대해 전문가인데 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맨날 그 자리에 얻어먹고 살라고, 빌어먹고 살라고 그 미문에 앉혀놓은 사람이죠.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 딱 띈 거예요. 무엇을 줄까? 저 사람이 동전 몇 입이라도 줄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돼요? 근육 형성이 안 돼요. 나면서부터 앉아서 자란 자이기 때문에 뼈는 굳어 있을 것이고 양반 자세로 굳어 있을 것이고 또 신경이 발달되지 못하고 또 근육 형성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과 금을 구하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지는 않겠다. 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가 만난 분, 내가 경험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기도 하며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불가능하다 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근육도 없고 신경도 없고 뼈마디도 굳어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즉시로 일어나서 걷느냐, 뛰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일이 저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예수로 인해서 믿는 믿음,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대할 수 없었고 또 생각할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기적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고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체는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그 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렇게 마이크로 서로 전화기로 하듯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되었건 어렸을 때부터 소통하는 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칭찬해 줍니다. 웃을 수 있겠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늘 곁에 계신 분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해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어려울 때 더 많은 복권을 산다고 그러죠. 복권을 사면서 무슨 마음으로 사요? 이번 주에 내가 1등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볍게 사는 거죠. 대면적화하는데도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예요? 안 되는 낙방도 아니고 낙마도 아니고 복권이 안 되는 거. 낙첨이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잃은 것처럼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가가지고 또 사고 또 한 주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해버려요. 아예 당신이 언제라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인격체이신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안 했다.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안 했든지 삶이 바빠서 못했든지 좋다. 하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전에는 없었던 것,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에요. 그 부분 너희가 구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부분은 성경에 보면은 무슨 색으로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빨간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다. 친히 말씀하신 부분.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셨으니 약속이 신실하신 예수님 지켜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나는 못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다. 누구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고 지혜의 은사를 주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고 예언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을 주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고,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누가 주느냐? 성령을 기대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부족하게 태어났지만은 부족한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결국은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주일간 살아갈 때에 내 한계에 부딪혀도 성령은 모든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또한 물질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이런 모든 넘어지고 부딪히는 문제로부터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